자, 24절. 자, 23절 끝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나라는 접속사보다는 뭐 더욱이 이렇게 좀 분리하지 않고 그 대라는 접속사인데요. 더욱이 의와 인과 신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24절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또 책망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챙기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매몰시켜 버린다 이런 뜻이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제 내면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왕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죠. 진짜 지켜야 될 것들은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자신들의 욕심에 탐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챙겨 놓는 바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범죄인 거죠. 부정하면 사라져버리면 좋은데 그 덩어리를 가지고, 부패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 본성 상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인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부패 상황에 보면 가장 많이 인간의 부패 상황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부패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고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성경 신학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그 인식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런 맥락에서 죄인의 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떤 수고로 그걸 득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아까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 바로 이렇게 심판하신 거죠. 자, 이 심판은 더 무섭게 나갑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과거까지 소급을 해요.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육신의 혈통의 권위인 아비라는 사실을 뭐합니까? 부정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도 없애버렸고,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선생도 하나밖에 없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그게 아까 나온 개념으로 보면 그게 불법인 거고요. 외식하는 것이고 속에 더러운 것을 쌓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론을 이게 기독교는 사람이 수용한다고 이게 그대로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납득하면 그 다음에 이해는
뭔가 내가 해나갈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그렇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것인 양 시험을 쳐서 내가 100점을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전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신학이. 여지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두고 이렇게 많은 의지가 발동하게 하는데 그 의지 속에서 그래도 좋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쉽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어떤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이 결국 없었던 거죠. 그 믿음을 주지 않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면 된다라는 것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는 진짜 절망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없애야 되나? 뭐하러 그럼 세상을 만들고 뭐하러 이렇게 수천 년 역사를 수만 년 역사를 섭리를 하느냐? 태어난 즉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느냐? 막 이런 게 몰려오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이건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분이 보낸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전부 깨닫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인간론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더 볼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이었다면 우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선배들이 이런 잘못을 했느냐. 우리는 이런 것 안 한다. 근데 눈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뭐 하면서 핍박하면서 그 불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선배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 말을 어떻게 가져오면 그 말 자체가 너희들이 그들의 누구다? 자손이다라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그리고 너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선배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채워라. 그 말은 선지자들을 너희들도 더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32절에 나오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조상들에게 예고된 것을 니들도 그대로 다 이루어라 이 말인 거잖아요. 저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3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지옥을 관리하는 자이심으로 이분이 영원한 통치자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거는 어디서 책임지시느냐. 그게 26장에 가면 자기 자녀를 위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아까 높은 자는 낮아진다고 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제사직에서. 그래서 왕직 다음에 제사직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문을 썼던 칼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 제사직을 먼저 놓죠. 제사직을 먼저 놓으면 심판이 강화되더라도 이미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되거든요. 성경 구조 속에 마태복음의 선지직, 왕직, 왕직에서 제사직 이 구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앞으로 핍박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핍박의 목적은 악이 악으로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그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그 선진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영원하신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어요.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영원한 통치인 거죠. 그 다윗보다가 1000년 후에 오지만
누구보다 앞서는, 누구보다 높은, 다윗보다 높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가 높은,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파송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불러서 파송을 하지만 그 파송에 이 땅에 보내는 실질적인 일과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아버지 우편에 가 있다가 악이 꽉 차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비유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농부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계속 죽이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까지 죽이게 되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서 최후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왕직에서 제사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왕직과 관련해서요. 35절. 그러므로 여기 나오네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주석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스가랴 1장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소선지서잖아요. 그러면 아벨부터 소선지서라면 어디 전체를 말하죠? 구약 전체. 거기 선지자들을 그러면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통치자다.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다윗보다 높으냐? 그래.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다. 저 참남한 입을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죽어서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까 여러분 11조에서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는 의와 이웃을 통치가 제대로 실현돼야 뭐가 이루어지죠? 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꼭 주셔야 돼요. 그게 의거든요. 의와 인과 신, 믿음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의인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흘린 피가 뭐라는 겁니까? 의로운 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아까 진정한 통치자는 지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낮아지는 자고 대속물로 주는 자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순교하고 핍박받았던 그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고 그들을 죽도록 또 그들을 살인했던 그들을 죽였던 그 피를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고 그 짓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의 자식들이다? 뱀과 독사,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순교했던 그 자들을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이미 그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는 어떤 피였다? 의로운 피였다. 그러면 너희들은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될 사단의 자식이고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논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누가 어떤 논리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철학 분야 중에서도 이 정치 사회 철학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일순간 다 접어버렸어요. 일순간 다 접고 일단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의 어떤 통치권에 사람이 흔들린다.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돼. 이게 세상 논리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과 그 내용이 미천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지만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평가나 그런 어떤 이론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눈뜬 적도 있습니다. 이 엄격한 지옥의 판결까지 내리는 이 통치권을 교회를 자신의 몸을 왕으로서 자신을 드리고 의로운 피를 흘리면서 세워주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상에 실체로 주셨는데
이 여기에 때가 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하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뭐가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참 성전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서게 했고, 그걸 좀 이어지게 하시면 좋은데 이방인의 구원 때까지 짓밟혀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지금 우리는 거의 좀 시간적으로 보면 종말에 가까운, 왜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1%에서 지금 다 머물고 있잖아요. 이제 북한의 많은 성도들의 소원은 남조선으로는 갈 필요가 없고, 왜? 동리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복음의 빛인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의 빛을 마지막 갚고 그리스도의 순교에 동참하는 것, 환란에 동참하는 것. 그게 90% 1917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90% 이상의 평양에 살았던 분들의 그 후손들, 지금도 남겨준 그 후손들의 소망인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0여 년 훨씬 전에 여러분들이 버렸던 그 그리스도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받아들이시라. 우리가 당신들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았다고,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걸 이제 권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37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려진다는 거죠. 버려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구원을 빼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자, 계시록으로 가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사단이 다시 에덴 동산을 황폐화시킨 것처럼 사단에게 맡기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자,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 나오네요. 아벨부터 스가랴는 누가 보낸 거죠? 선지자들을. 내가 내 자녀를 모았다고 했으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뭘 뛰어넘어 버렸죠? 왕직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거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면 아들 신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통치자가 이미 아들 신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들 신분에는, 자, 선지직도 물론이지만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따라서 핍박받고 순교했던 많은 복음의 전파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들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신분이라고 할 때 높은 신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들어가 있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아까 나왔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다윗이 순복했던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연결을 안 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물론 페이지도 붙어 있고요. 그게 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느냐는 우리가 그 증거를 연구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안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내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어떤 집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거기 모여가지고 선지자들 자꾸 죽이니까 그럴 생각은 않고 그 집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죠.
왜? 지옥의 판결을 받은 곳이니까 멸망시켜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지옥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적 있죠? 기억나시죠? 강도의 소굴. 근데 지금 왕으로서 판단할 때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의 문인 거죠. 어디가요? 이걸 예루살렘이요. 이걸 유대인이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예. 죽이고 또 죽이고 싶죠. 부관 참시라 그러나요? 무덤까지 파서 또 죽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제사직을 이루시는 사건이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부른 적이 이미 있었죠. 자, 그것도 왕 예루살렘 입성할 때 불렀던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나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을 동시에 얘기해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이방교회 설립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빼고 나면 예루살렘 멸망은 곧 예수님 오시는 징조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일이 준비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죠.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반나절이에요. 신약의 모든 동네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데니까. 그때 여기서 일어난 이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한 역사였어? 그리고 군에 갈 때 남녀 청년들에게 신약 성경을 국가에서 준다 그러잖아요. 경전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고대 역사. 로마가 어떻게 했고 이방의 유대 나라의 바울이나 이런 어떤 역사적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보라는 의미에서 그 신약 성경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진짜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신학으로 이스라엘의 이 정반대편에 있는, 맞죠? 아시아의 정반대편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끝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있고 제일 이 오른쪽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극과 극을 성경 신학으로 어떻게 통일시켜 가실지 참 심히 궁금하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우리 장안중앙교회 출신 선배도 계시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계시고 자 한번 또 하나님 어떻게 해 가실지.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지옥의 판결까지 다 내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당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골라놓는 거죠. 하지만 그 판정은 누가 오셔서 하느냐? 당신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물어요. 그거 나도 모른다. 하지만 징조는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 24장, 25장에서 심판주 직무를, 미래 심판주의 직무를 예언하시면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취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4장에 보시면 심판주이심으로 자신이 정해놓은 심판을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누가 보냈다 했죠? 당신이 보냈다고 해서. 그러면 미래에도 보낼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누가 보내는 걸까요? 그렇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서신서에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잘 섬기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보내는 자들을 참 이렇게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버림으로 그 모든 혜택을 누가 받게 되죠? 이방이 받게 됐잖아요. 이방이 받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버린 것 때문에 버림으로 인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앞으로 보낼 그 선지자들도 구약의 아벨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벨부터 스가랴도 죽었거든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이사야는 뭐 설에 의하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그 므낫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톱으로 켰다고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네들 역사에서는. 그럼 자신이 지금부터 최후 심판을, 그러니까 지옥에 보낼 자들을 판결하는 자를 그 통치자로 올 때까지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도 보낸 자들이 누구와 같은 일을 겪을까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받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교회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승리냐는 거예요. 제 고민은. 그래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교회라는 이 실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4절. 성전이 무너질 시기 및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입니다. 아마 그 좋다는 의미에서 보시라고 한 거겠죠. 24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왜요? 지옥의 소굴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우글거리는 데니까. 이걸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이 예수님이 봤을 때 독사 새끼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지옥의 문을 잠그고 열고 자기네들이 끌어다가 듣지도 못하게 하고 버리는 그 일을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음을 듣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지옥의 문을 없애버리는 그리스도의 투쟁 사역이 시작되는 걸까요? 후자이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오실 때까지 뭐로? 교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양육과 설립과 양육과 무장과 투쟁과 심판 과정이 전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누구와 싸우면서 누가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과 싸우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뭐 되는 거죠? 왕 통치자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은 선배의 어떤 영적 무장이라 그럴까요? 그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뭐처럼 달려든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게 여러분 투쟁 맥락이잖아요. 베드로 후서가. 그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요즘 시대를 기독교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문화전쟁이라 부릅니다. 지금 포탄은 오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어떤 일들로 국가 간의 전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즘. 중국에서 이번에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막식 때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이 중국에 방영되는 걸 뭐 합니까? 철저히 막고 그걸 방영할 때는 방송국 폐쇄하고. 그리고 엊그제 저도 이제 주일날 그 잡지를 하나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온 편지를 어떤 그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종교 정보 시스템 관리 이 법안이 통과돼서 3월 1일부터 발의가 되면 다운로드 하다가 걸리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는 걸까요?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또 문화. 여러분, 음식. 여러분, 한 밥상에 30가지 음식이 나오는 나라가 있을까요? 사시사철마다 수십 가지 반찬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사계절이 있는데도.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그런데 저도 얼핏 방영을 봤는데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사계절마다 밥상이 다르다라는 데 놀라더라고요. 예. 이른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종교가 들어가요. 종교.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전쟁 시대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 문화가 뭐가 되니까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죠? 예. 유튜브 조회수가 뭐예요?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극적인 걸 내보내서 그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 회사로부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인기가 좋으면 이제 후원금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뭐 좀 샜긴 샜는데요. 이런 문화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판결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지옥의 소굴로 규정을 하고 무너뜨리면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상황과 지금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상황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수님이 무섭게 진단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죠. 얼마나 쉬워요. 3살, 4살 때부터 애들 손에 스마트폰 쥐어주면 하루 종일 놀잖아요. 요즘은 뭐까지? 보이스까지. 누워서 엄마가 누워서 제가 보니까 자꾸 게임만 해요. 그러면 저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려놓으면 뭐 누구야라고 부르면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걔한테 이제 엄마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가정에 있는 데서 그 음악이 나오고 프로그램으로 안내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문화의 변혁 시대,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방송 시설로 또 이제 방송에서 송출하는 바로 그 많은 진리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저희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투쟁하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단지 큰 교회만 얘기하는 거고 가정교회는 배제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가야 그 유럽,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보면 뭐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가정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간수가 감옥에서 개종하면서 복음 듣는 또 그 가정들. 이게 유럽 교회의 출발이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서구 기독교 역사의 출발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교회 동역자 협회의 진리를 지금 전하고 계신 가정교회에서부터 양육교회의 동역자들로 보면 어느 시대에도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신변의 안전과 뭐 어제는 좀 좋은 소식 나오더라고요. 그 독일과 캐나다에서는 정점 찍었다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금 심하게 부풀잖아요.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뭐 그 WHO인가요? 거기에서 뭐 7월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어쨌든 그게 풀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시면서 시간 아끼고 또 여러 경우를 관리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또 세상의 좋은 일에다가 그냥 다 내맡기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죠.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셨어요. 주로 여기에 모이셨잖아요. 제자들과. 제자들이 조용히 와요. 아마 살금살금 온 모양이에요. 아까 예수님 선생님 얘기하신 거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과 당신이 오시는 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구원을 빼면 예루살렘 멸망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오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을 빼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저 일이 벌어집니까? 저 악의 소굴, 지옥의 그 소굴이 무너집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주의 임하실 때 세상이 그럼 끝인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주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자,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요.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뺀 모든 선지자들은 망한다 그랬어요. 붙잡혀 갔지만 2년 후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 미혹된 일이 이미 예레미야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그 구약의 예언대로 로마가 안 친다. 지난번에 그 로마 장군과 뭐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함께 만났다고 하더라. 뭐 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얘기가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혹을 시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기에 미혹하지 말라. 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난리도 있고 난리 소문도 있다. 하지만 그게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 기간이 길어요, 사실. 그 역사로 보면 AD 70년까지 이 로마가 그 10여 년 이상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무너져요. 그리고 곳곳에 전쟁은 다 이기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속된 말로 열받을 때까지 받아요. 그래서 모든 총력을 쏟아부터 버리죠. 우리 선배들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마세다 그 마지막에 500명 자결한 데 있잖아요. 그 한 10여 년 더 됐지. 한 20년 전에 그때 강남노회 시절에 그때 갔다 오신 분도 있다는데 그 마세다 마지막 요새지에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항하다가 500명 남았는데 다 그 더러운 로마인에게 죽을 수 없다 해서 다 자결하잖아요. 자, 처참하게 무너진단 말이죠. 자, 그 소문이 사람을 얼마나 이게 간을 녹입니까? 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또 뭐가? 기근과 지진이 따릅니다. 당시에 보면 많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이 무너진 줄 알면 된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이 환란이 이렇게 오는 와중에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어려움은 예수라는 사람을 이단인 예수를 섬겼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벌 준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적은 누구냐면 저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이죠. 로마도 죽이고 유대도 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와 유대가 연합국이 되면서 죽이는 대상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300년이 지나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권력을 잡게 돼요. 권력을 잡으면서 교회의 통치자가 그 교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황이 황제를 인정하는 정치체제가 되어버려요. 그게 중세 1000년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빙자한 짐승 권세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 유대인들에게 뭐 한 거죠?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로마가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의 자기 국교를 기독교로 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장시들을 핍박했던 누구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중세 1000년의 역사고 그게 1938년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하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을 죽이는 것으로 현대 역사까지 이어진 겁니다. 예. 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만 설명을 해간다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누구도 그랬으니까. 아벨부터 스가랴도 그랬으니까. 그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보낼 전도자도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화를 주러 온다 그랬죠. 가족에게.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분란이 일어난다고. 가족,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부터, 그림자 가정교회부터 붕괴시켜버린다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 악의 소굴을 없애는 징조가 된다는 거죠. 무서운 예고이죠,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우시는 교회의 실체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게 이제 이 반발심으로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도대체 뭐길래. 그런데 어디에 시험에 빠지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36개도 다 들었고 좀 인생도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오래 지속해 가는데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이만큼 들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교회를 누구 방식대로 세운다는 것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보내는 방법이 메시아 오시는 준비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사도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아벨부터 스가랴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받고 환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설립이든 양육이든 모든 단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으로 다 보상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성경신학의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속으로 계속 꼭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끊이질 않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주위의 양육교회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흔들리게 되면 꼭 이런 방법이어야 꼭 이런 방법이야. 이게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사랑은 부활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가서 요절을 잠시 인용하면 불같이 타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사랑하고자 언약을 맺은 그 신부는 어떤 꼴이 되더라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럼 그 말을 지금 이것과 연관을 시키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가족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서 가족을 팔아먹고 대적에게 넘기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보존돼야 될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똑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 말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함부로 이해하지 못한다. 네.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그리스도의 성취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지 설립하실지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확인하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취가 맞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되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랑은 어떻게 한다? 다 끝낸다는 거예요.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요. 불사름에 내어져도 사랑이 안 되는 게 맞다. 왜? 세상의 마지막 양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사랑의 본질은 사람이 섞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일치하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랑은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의 뿌리까지 세상에 속한 거 뭐 한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데? 네. 여러분 손자나 손녀들이 할머니 도대체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것까지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 그게 가능해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저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소개가 되는 이 신적 사랑, 이것은 우리는 그걸 아가서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신부인데 뭐예요? 갔다가 그냥 깡패들한테 그 무서운 군인에게 결국은 맡겨버리잖아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 한다? 식어진다. 없어진다. 이게 무슨 세상이야? 이게 무슨 가정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영화죠. 요즘은 보니까 명절이나 이럴 때 가끔 EBS에서 들어주던데요.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을 이제 집단 학살하려고 폴란드와 독일에서 이제 짐칸에다가 유대인들을 태워서 이제 아우슈비츠에 많이 죽이잖아요. 거기 끌어가서 이제 가스실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기차를 타고 가요. 이틀 3일을 달렸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열어주니까 어느 역에 내려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 안에서 아기가 자고 있는 줄 아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고 물론. 그리고 그 아이를 들고 나온 그 유대인 아빠가 하늘에다가 애를 이렇게 들면서 이 시간부터 야훼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그 영화 제목만 보면 그게 떠올라요. 신은 그러니까 뭐 했다? 죽었다. 신이 죽었다. 여호와는 죽었다. 살아있지 않다.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호소잖아요. 예. 사랑이 식어지는 이 정도가 현대사에 들어서 유대인들의 학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인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한국 이 전쟁이 지나면서 유럽이든 아시아든 간에 뭐 일본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 동서양의 또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그 모택동이 사람들 죽였고 스탈린도 여러분 많게는 10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역사가 바로 뭐냐면 신의 존재를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행위를 가지고는 신이 존재하고 신은 사랑의 존재다라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역사가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서로에 대한 증오가 심하잖아요. 미국처럼 우리에게 총기가 허락이 되면 난리 정도가 아니겠죠. 자, 이 와중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명제를 좀 무겁게 좀 신중하게 그렇게 또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24장, 25장 아직 이 통치권과 관련된 미래의 통치하러 오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볼게요. 2장 15절부터요.